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뚜기를 아시나요? 아니요. 3분 카레 말고요. 정말 오뚜기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이렇게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듣고 올게요.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습니다. 아비암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 다음으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사가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온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장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힘들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민심의 거센 저항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도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당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겼는지와 산당도 제거했는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아사 왕의 조상과도 비교가 됩니다.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암은 우상숭배를 했고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조부 르호보암은 우상숭배를 했고 17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무탈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미풍만 맞아도 사람은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고 금세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이 솔로몬부터 아비암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우상숭배의 기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사왕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랴에게 아사왕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왕에게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선대 왕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거센 풍파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특권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작은 미풍에도 말씀 밖에 있으면 크게 요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비암과 아사왕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아비암의 통치는 짧았고 하나님만을 섬긴 아사왕의 통치는 길었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파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